샬롬, 반갑습니다. 1월 11일 말씀 묵상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지금 금요 영성 집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서 아내와 함께 조금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제 다시 한번 말씀 묵상을 녹화하고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제 거의 2시가 다 되었네요. 그래도 이렇게 또 묵상을 나눌 수 있는 것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9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는 앞서서 8장에서 어떤 이야기를 보았습니까? 8장에서 노아와 그 가족들과 또한 동물들이 이제 방주에서 나오는 모습을 보게 되어졌고, 그 가운데서 노아가 이제 했던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그 번제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모습이 8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9장에서 1절 말씀에서 우리 가운데 되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인간의 재번성에 대한 명령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이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 두 번이 나옵니다. 1절과 7절에서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꺾이지 않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창조의 명령은 그대로 진행이 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럼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본래의 뜻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사실 노아는 앞에 많은 상황들이 황폐한 땅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광야 같았을 것 같습니다. 또한 어땠을까요? 이제 어떻게 먹고 살지 혹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하루하루에 대한 두려움과 막막함이 있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십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이 인류를 번성케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거룩한 계획은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인간이 범죄하고 때때로 인간이 착오를 일으키며 또 때때로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변함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창조되었을 때 조화와 상생의 관계,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동물들을 오게 하여 주시면서 이름을 짓게 하며 함께 살아갔던 그 모든 피조물 동물들이 이제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동물들이 인간을 두려워하는 관계가 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요, 이제 이 노아의 홍수 이후부터 무엇이 되어집니까? 육식이 허용이 되어집니다. 근데 단 한 가지 뭘 말씀하십니까? 바로 피채 먹지 말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생명의 피를 찾으신다라고 말씀하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짐승이면 짐승에게서, 또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생명에 대한 귀중함과 소중함을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면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바로 사람이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처음부터 계속적으로 이야기한 것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누군가를 비난하고 누군가를 판단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을 판단한다는 것들, 타인을 판단하는 것은 바로 누구를 판단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존중이 여김받아야 하며, 또한 내가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그 자존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그 정체성을 찾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이제는 8절부터 17절까지 말씀 가운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노아와 언약을 맺게 되어집니다. 노아와 언약을 맺으면서 이제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요, 바로 무지개 언약으로서 그 언약을 체결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름 뒤에 무지개를 세우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죄가 관영했을 때 구름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심판의 전조였습니다. 맑은 하늘 가운데, 아무것도 없었던 화창한 날 가운데 이제 홍수가 내리기 위해서 나타났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구름이었죠. 아마 노아는, 또한 그의 가족들은 구름이 있을 때마다 아마 두려움과 떨림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뭘 이야기합니까? 바로 무지개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무지개라는 말이 찾아보니까는 케세트라는 활을 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고대 근동에서 바로 활을 든 신의 모습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여호와의 활, 무지개를 통해서 여호와의 활을 의미한 것은 무엇입니까? 더 이상 하나님께서 그 활 시위를 당기지 않겠다는 의미를 볼 수 있는 것이죠. 어쩌면 그 구름 가운데서 그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십니까? 구름 위에 또한 한 가지 무지개를 보면서 심판 뒤에 나타나는 그 은혜를 보게 만드신 거죠. 거기서 특별히 내 무지개라 부르신 것을 볼 때, 자비와 용서의 상징인 이 무지개 언약은 하나님이 자신의 신실하심을 걸고 맺은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범죄와 하나님의 심판은 여전할 것입니다. 여전히 인간은 범죄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 그 가운데서 또한 심판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광채인 이 무지개가 뜨는 한 그 구속의 역사, 은혜의 역사는 계속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범죄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또한 하나님 앞에 또 심판받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붙드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구름 뒤에 무지개, 심판 뒤에 은혜, 그것이 우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희망과 소망이지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심판하시지만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우리를 또한 회복시킬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그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러한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